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위기의 시간은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에 보시게 되면 침례 요한이 죽은 직후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던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자 많은 무리들이 더욱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갈릴리 각처에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갈릴리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 들판까지 약 32km 정도가 되고 그와 상응하거나 더 먼 지역에서 걸어서 벳세다 들판까지 사람들이 왔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나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떠한 장소들이 곳곳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행자들의 필수품인 도시락은 그들이 오는 도중에 다 이미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시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방금 읽으신 이제 제가 읽어드린 21절의 말씀 언급하는 것처럼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고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여인들과 어린이들의 숫자를 포함하면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인 남자의 숫자는 정확히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한 번에 해결할 음식을 동시에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뒤에 가셔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시작을 보시면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저문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위기를 맞이한 그 상황.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벳세다 들판의 위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마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의 시작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온전히 아십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네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사,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네 인생길,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아픔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당에 오셔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길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왔던 무리들의 필요를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바와 같이 이미 지금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고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음식을 구할 장소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종종 우리의 인생의 마당에서 빈들의 경험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크고 당황되는 마음으로 참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곤란, 건강의 어려움, 혹은 관계의 힘듦으로 심히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으로 눈물 흘리거나 여러 인생의 복잡한 일들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하루의 시간을 힘겹게 보낼 때도 있습니다. 나름 기도를 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 세월은 제법 되지만 참으로 연약하기만 한 내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숨고 싶고 의기소침한 그러한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빈들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5년 6월 8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크게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우리 믿음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빈들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역사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한 아이의 점심 식사였습니다. 당시 밀이나 보리로 만든 떡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서민 유대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굽거나 소금에 절인 물고기 역시 유대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 제가 9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작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헌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힙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벗고 평소에 자신에게 익숙했던 막대기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그리고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맷돌 5개 항상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믿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45절 말씀으로부터 49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이지만, 그러나 작지만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가져오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레테는 명령법 수동형 목적격으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이어질 때 바로 벳세다 들판 빈들, 그곳은 기적의 현장으로 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이 하는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수고도, 헌신도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노아는 비가 올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라 낯선 길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오병이어는 작았지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과 동일한 기사를 기록한 병행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50명 혹은 100명씩 앉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본문의 상황에서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받는 과정 가운데 그 장소는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오늘은 화면을 좀 보고 같이 읽겠는데요. 화면 보시죠. 마가복음 6장 39절 그리고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벳세다의 들판에 이 빈들의 기적에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믿음의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식사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준 목사는 미국의 LA의 스키도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식사입니다.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은 오병이어 사역을 통하여서 매일 2,0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며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시지요.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 8절 9절 읽고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정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식사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저자는 매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의 믿음의 한계점은 어디까지입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 이름만 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이제 본문 마지막 절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생애 빈들에서도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 가운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행복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아픔을 치유받습니다. 죄의 덫에 갇힌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놀라운 영혼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가 루이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속에 음악이 있다면 음악에 대한 정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 속에 음악이 없다면 아무리 음악에 대한 훌륭한 정의를 내린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기쁨의 정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살아가야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막막한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스럽고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빈들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이 된 빈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하시겠습니다.